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즐거이 또 소망을 품고 주를 바라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하며 또 간구하는 바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 힘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오늘도 주께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오늘도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며 받으며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분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날마다 은총 가운데 부흥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의 역사로 마음을 주께 기울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 따라 힘써 일하게 하시고 주의를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49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지금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한 군데 몰입이 되고 한 군데 빠져서 인생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네가 너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못 봐서 그렇지 한번 눈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큰 거죠. 눈을 들어봐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항상 그 낙심한 자들을 땅을 보거든요. 낙심하면 항상 땅을 보는 자세가 생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한번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사방을 돌아봐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눈을 들어라. 사방을 보라. 그것을 발로 밟으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줄 것이고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라. 그리고 한번 사방을 돌아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는 너에게 지금 오고 있다. 다. 네가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네가 여호와의 기치,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 깃발을 딱 꽂는 거거든요. 그거 뭡니까? 거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중심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여호와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며 뭇백성들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해 달려오듯이 너에게 다 달려올 것이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드는 것이며 말씀은 눈을 여는 것이며 주님을 부르는 것은 다 이렇게 눈을 드는 우리의 신앙적 행동들입니다. 오늘 18절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시며 동시에 23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고 상황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이 함몰되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어렵고
또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쓰러지고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사망의 문턱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49장 우리가 긴 말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원한 계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인정하시며 그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런 겁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먼 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면 그들이 다 온다는 거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회복은 꼭 내 중심에서만 일어나부터 순서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나고, 결론은 우리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결론이 일어나지만 회복의 출발마저도 내 안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방에서 오는 것, 사람들이 원방에서 저 먼 데에서부터 문나라 백성들이, 민족들이 온다는 거죠. 먼 데서부터 일어나는 회복,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결정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서는 있는 거니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즉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이지만 그 회복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 소리나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소리나 이런 걸로 확인 안 되는 먼 데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어떤 관용 어구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자식을 잃은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절망과 탄식과 외로움과, 여러분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나는 사로잡혀 유리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오는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가 낳고 누가 자녀를 키웠는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은 태초 이전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계획하심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겁니다. 상상조차 못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귀로 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눈과 귀로 언어가 소통이 되고 또 거기서 마음으로 뭐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회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멀리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너에게로 오리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마치 오늘 그 회복의 말씀을 하면서 네가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회복된 모든 것이 너를 신부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생일대의 가장 예쁜 날이 신부가 결혼한 날이잖아요. 그때 가장 예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신부 단장을 하듯이 몸에 그 아름다운 장식을 하듯이 너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실 뭔가 더해지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어설프게 맞으면 뭐가 좀 불편한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딱 맞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먼 데서부터 일어난다. 언제나 눈을 들어 주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설령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올 것이며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그런 양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회복의 이런 어떤 그 역사가 지금 역사를 말씀드렸고, 회복의 어떤 양적인 모습이 나오죠. 무리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고대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구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하여튼 7천만, 8천만, 1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린 인구가 좀 작아요. 한테 1억 명이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게 내수도 되고 뭐 돌아가는데, 고대 당시 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항상 워낙 전쟁이 많아서 막 다 잡혀 끌려가 죽는 일도 많고, 그렇게 특별히 이제 유목 형태의 나라는 인구가 지금도, 몽골은 인구가 지금도 몇 백만밖에 안 되죠. 그 넓은 땅에 정착이 되고 나라가 안정화되어야지 거기서 인구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설적으로 애굽에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거기서 430년 동안 갇혀 살았는데, 갇혀 산 사후에 거기서 인구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황폐하고 적막한 곳, 사람이 없어서 개간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이 좁게 될, 주민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땅이 좁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가 크죠. 실제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늘진 않았거든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회복하고 이방인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큰 교회적인 모습이 나오는 건 분명하고, 그건 당연히 이제 확대된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겁니다. 충만한 회복이라는 거죠. 엄청난 회복, 넘치도록. 그러니까 양적으로 아름답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족하고 질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땅이 좁을 것이며 많아지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도대체 이들은 누가 낳았으면 다 내 자식인데 누가 낳고 누가 길렀느냐, 나는 그걸 할 수도 없었고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았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이 정도로 하나님의 회복 역사는 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승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선을 이루고 질적으로도 아름답게 하는 이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 마치 갑절,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보다 갑절을 주시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땅이 좁아질 것이고 자녀들이 어떤 이 자녀를 잃고 또 심지어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자식을 얻는 것 같은 기적적인 일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가 뒤에가 회복이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회복이 2배로 나오거든요. 욥기서 1장에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 나중에 42장에도 보면 욥이 회복이 되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숫자를 기록합니다. 근데 숫자는 다 더블입니다. 2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맏아들의 특권이거든요. 맏아들은 2배를 받습니다. 상속을. 일반 아들의 2배. 욥이 2배를 회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맏아들처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고 나왔죠. 그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29절이죠. 당연히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합력한 선을 이루신 장면을 풀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은총은 인간이 잃어버린 것 그 하나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맏아들은 2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합력하여 오늘도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맨날 땅만 보게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낙심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맏아들 되게 하시게, 갑절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결론적으로 뭐하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합력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을 통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갑절의 복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역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복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 여인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쉬웠겠냐? 하나님은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로 맏아들 되게 하고 맏아들 되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의미가 아주 큰 의미가 많습니다. 맏아들에게 땅을 기업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물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고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에 함께 거하게, 이 모든 것들이 쉬웠겠는가? 하나님은 뭐 손 하나 이렇게 영화처럼 뭐 이렇게 손만 까딱하면 다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쉬웠고 우리는 어려웠고 우리는 생고생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보좌에 앉아서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하면서 너를 회복시킨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건데, 반드시는 맹세거든요. 하나님이 뭘로 맹세합니까? 나의 삶으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거셨다.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 하나님은 뭐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거신 거예요. 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죄를 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죽는다. 그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 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자신의 운명과 함께 연결시킨 겁니다. 운명 공동체로 엮은 거죠.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거죠. 네가 죽는 건 나도 죽는 거다. 네가 회복되지 못하면 나도 죽는 거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다. 하나님 우리 회복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하여서 자신의 삶을 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신과 한 운명 공동체로 엮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를 살리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피해는 막대하죠. 하나님이 그 피해를 우리를 얻은 것으로 흡족하게 여기셔서 피해가 아니었죠. 독생자가 죽었잖아요. 독생자가 죽었다. 독생자는 고대 세계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기가 죽은 거나 자기보다 더하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온전케 하십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맏아들 되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 영과 육과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악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내용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23절 뒤에 쭉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좀 나를 알아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방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을 이루심의 선은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온전한 회복,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의 은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운명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엮으시며 자신의 삶을 거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치스럽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또 나라 민족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또 간구 하나님께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